며칠 전이었습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요즘 TV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여럿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토크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그 MC로 나왔더라고요. 선한 일을 참 많이 하는 연예인으로 그 부부가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 가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전직 축구 선수고 지금 이제 축구 해설을 하는 두 사람이 나와서 나머지 5명의 패널들하고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말미쯤에서 보니까 뭐 자막에 자꾸 뜨는 말이 이제 은혜롭다, 은혜롭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그 패널로 나온 이제 두 사람이, 패널이 아니라 같이 공동 MC로 나왔는데, 하여튼 그 두 사람이 워낙에 평소에 그 신실하고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말들이 뭔가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좀 독하게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야말로 은혜로운 말들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5명의 MC들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말을 이제 세게 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돼 나가고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말이 그렇게 편한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토론을 하거나 할 때 저도 제 주장이 좀 강해서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부당한 것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조용조용 얘기하다도 나중에는 좀 참지 못하고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는 좀 그런 편이라 항상 좀 말을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 편인데, 특별히 그 모습을 보면서 선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좀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고 또 내 언어나 모든 삶의 방식이 그렇다고 할 때에 그렇게 하는 내 삶을 통해서 끼쳐지는 영향력은 더 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요. 각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또 고집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이리저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경우들을 볼 때 저런 모습들이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참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이라거나 또는 막 무엇인가를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판단도 하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선하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세상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대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모습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좀 나았던 시대가 있고 좀 더 강했던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형 에서와 함께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그러한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이에요. 지금의 거리로 이렇게 우리가 대략 우리나라의 거리로 환산을 해본다고 할 때에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그 해남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백두산 정도까지 되는 그러한 거리가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한 3,500년 전 그 이상 그 옛날이에요. 오늘날 차를 타고 간다고 해도 쉽지 않은 거리를, 그때 길도 좋지 않은 그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 길을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있던 자기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집, 형과 살았던 그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야곱이 형제가 에서지요. 그런데 이 태어나는 과정부터가 이 참 재미가 있었어요. 에서가 쌍둥이하고 그 쌍둥이 형제인 에서가 먼저 태어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요.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고대에는 모든 것이 다 장남에게로 다 주어지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왜 쌍둥이인데 네가 먼저 나가 하고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발목이 아니라 발 뒤꿈치를.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날에 태어난 거예요. 같은 날에. 시간은 조금 달라도. 그런데 형이 모든 걸 다 가져요.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벼르다가 어느 날 에서가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온 날 에서가 좋아하는 팥죽 한 그릇을 딱 쑤어서 솔솔 냄새를 풍기면서 장자권 주면 내가 이거 줄게. 에서가 그까짓 그 장자권이 뭐냐 하고 그냥 얼른 줘버렸어요. 줘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장자권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날 무렵쯤 되었을 때 이삭이 이제 보니까 이제 내가 더 살지 못할 것 같다.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셔도 이상할 게 없겠다 싶은 어느 때에 이제 자식을 축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서 너는 들에 나가서 맛있는 짐승을 잡아다가 이 아버지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와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에 아버지는 자식을 축복할 수 있었거니와 특별히 이삭과 같은 경우는 족장이에요. 족장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을 내리시고 또한 생을 유지하게 하셨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그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살짝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이삭과 리브가가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에서가 가풍을 따라서 제대로 된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인 여자하고 제멋대로 결혼을 해서 그게 참 골치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장자를 통해서 그 복을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리브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에서를 통해서 되겠는가? 저렇게 지 마음대로 사는 녀석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너희 아버지로 들어가서 네가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에서는 몸에 털이 그렇게 많아서 온통 털투성이고 나는 피부가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보고 속겠습니까? 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염소 가죽을 통해서 이 피부에다가 발라줬어요. 그래서 털을 수북하게 만들어줘서 그렇게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냈더니 아무리 이제 쌍둥이라고 해도 아버지가 자식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눈이 좀 어두워져 있긴 했었지만 아니 네가 에서냐? 야곱 같은데? 목소리가 틀림없이 야곱이다 하니까 아예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 좀 만져보자 하고 손을 딱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에서인 것보다 하고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딱 하고 났더니 에서가 조금 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 동생이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삭도 너무한 것이 에서가 이삭에게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그래도 남아있는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아있는 복이라도 저한테 축복을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남김없이 다 해줬다. 너한테는 해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삭도 참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아버지고 리브가도 문제가 있는 아버지고 자식인 에서도 문제가 있는 자식이고 야곱도 문제가 있는 자식이고
그런 가족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전에 한 번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나를 그냥 슬쩍 하더니 장자권 훔쳐가더니 이제는 대놓고 아버지 축복까지 다 받아버렸으니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너는 내 손에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분을 품은 것이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것을 딱 보니까 이건 에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건 실제로 에서가 야곱을 죽일 만한 일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또 분노도 그만큼 크고. 그래서 이삭하고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논을 한 끝에 안 되겠습니다. 에서가 지금 해쪽 속의 여인을 지금 얻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속을 썩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우리 가문에 맞는 그러한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이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냅시다. 하란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일단 피해 있고 결혼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하란으로 보내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고 또 아버지의 축복조차도 에서를 속이고 가로챘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야 되고 형제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야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더군다나 에서는 들을 누비면서 사는 남자다운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에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가 않고 장막에 거하는 걸 좋아했어요. 집에 조용히 있어서 사색하고 또 무엇인가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졸지에 쫓겨서 이제는 들을 누비고 그 들을 통해서 하란까지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 야곱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분명히 축복하신 것은 하늘과 땅의 풍성함을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리시기를 원한다. 열국 가운데서 네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바로 그 축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생각이 그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어떻게 이게 복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서로 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이 또 한쪽으로 어렵고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속으로 침체되어져 가게 돼 있어요. 이건 도저히 복이 아닌 것 같아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11절에 보게 되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고단한 나그네의 길을 가는 도중에 아마도 며칠 정도를 쭉 이제 길을 가고 있었겠지요. 그러한 중에 야곱이 그야말로 돌베개를 베고 이제 누워서 그야말로 이제 노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족장의 아들이었으니까 지금까지 고생은 안 해봤을 거예요. 사는 고생은. 그런데 처음으로 이런 이제 고난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축복은 받았는데 장자권도 받았는데 결국 자기 앞에 놓여진 길은 이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12절에 보게 되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길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받았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축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 아비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고 그렇게 이어나가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분명한 약속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했고 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실현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약속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들에 대해서 간혹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로 인해서 왜 그러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14절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라고 한다면 15절은 달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살던 집, 자기가 살던 그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그것을 당신의 이름으로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야곱이 그 자리를 구별하지요. 16절,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델이다 라고 그 땅 지명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지역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역이라서 야곱이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것은 베델일 수도 있고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이 베델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소가 곧 베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의 기억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했던, 우리가 정말로 야곱처럼 권고했던 그 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베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베델이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은 편안하게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베델이 필요가 없을 만큼. 어찌되었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된 순간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베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몬드가 많이 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도 이 번역을 하기도 하고 있지만은 이 아몬드 열매가 살구같이 생겼다 그래요. 살구같이. 꽃도 살구꽃처럼 비슷합니다. 벚꽃 종류의 꽃들처럼 그렇게 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살구는 과육, 껍질을 먹지만 아몬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먹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꽃도 비슷해 보이고 열매도 얼핏 보면 비슷하다고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몬드하고 살구는 다른데 그 지역이 어찌됐든 아몬드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곳 이름이 지금까지는 아몬드로 살았던 그러한 곳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그 언약과 보증을 받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베델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으로만 딱 끝내는 하나님은 아니죠. 또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야곱이 장자권을 속여서 받았어요. 그런데 축복권은 명백하게 훔친 겁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받아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받았던 이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대답을 해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가벼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상속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장자권이라고 하는 말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에서는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저 말뿐인 것으로 여기면서 가볍게 여겼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편 야곱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쌍둥이인데 물론 형과 아우 몇 년 차이로 태어났다고 해도 같은 자식인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쌍둥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에 그 불과 몇 시간 차이에 태어났는데 형이 모든 걸 다 갖고 나는 아무것도 못 갖는다고 할 때에 이거는 여러분 일방적인 불공정 아닙니까? 일방적인 불공평. 그 속에서 야곱은 비록 그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것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쪽은 너무도 가볍게 여겼고 한쪽은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갖기를 원했고 라고 하는 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본다고 할 때에 야곱의 모습을 그저 부당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남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속인다거나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불공정했던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던 그 야곱과 모든 것을 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도 가볍게 여겼던 에서와의 관계를 본다고 할 때에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은
그것을 거저 얻은 것일까요?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한 자기의 외삼촌을 만나서 그야말로 고생하는 20년의 삶을 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속였던 그것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도 받고자 했던 복을 그에게 실제로 주시긴 했으나 그러나 그것을 거저 주시진 않았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야곱이 도착을 했을 때에 그의 외삼촌 라반이 반갑게 맞이하지요. 그런데 그 반갑게 맞이하는 속내가 조금 지나가면서 어떤 것이냐면 일 잘하는 녀석 하나 만났다. 고대에는 남자가 일꾼 아닙니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와서 딱 보니까 자기 딸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한 3,500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근친간이 결혼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만이 믿을 수 있으니까 남은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며느리를 보기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가족끼리. 근데 보니까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슬쩍이게 너 라헬 좋아하지? 예. 너 그러면 아내로 줄까 그랬더니 예. 좋지요. 그러면은 네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 제가 지참금 대신에 고대는 며느리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지참금을 줘야 돼요.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지참금 대신에 제가 7년 동안 일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첫날 밤에 딱 들어가서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날 딱 봤더니 이건 라헬이 아니에요. 자기가 별로 관심도 없었던 큰딸 레아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열이 받았겠습니까? 화가 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큰 놈 놔두고 둘째부터 이렇게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정 얻고 싶으면 7년 더 일해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속아가지고 7년이라는 세월을 더 일을 해야 되지요. 정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속이는 것에 참 그렇게 잘 속이는 야곱보다 훨씬 더한 라반을 만나서 그렇게 야곱은 원치도 않는 여자하고 살아야 됐고 7년을 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얻어야 됐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여 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야 비로소 야곱은 자기 일가를 이루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도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역사를 하십니다. 다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은혜롭게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야곱처럼 어찌 보면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충분히 흠잡을 만한 그러한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그렇지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마땅히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야곱처럼 서 있는가 에서처럼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가 야곱처럼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속이는 자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개념 앞에서, 그 약속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나아감이 저와 여러분의 나아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비록 그 땅이 아몬드로 먹고 사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실 때
그곳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함께 하시는 약속이지요.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은 그 다음에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때로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고단함도 있을 수 있겠으나, 또 때로는 라반, 자기 자신보다 더 잘 속이는 라반을 만나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확증된 약속일진데,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삶의 여정을 하나님을 향해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베델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곳이 베델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곤고함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당신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